하나님께서 눈이 높은 것, 또 마음이 교만한 것, 또 악인이 형통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감사하고 또 귀하지만, 그러나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불순종하는 것, 그런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보통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 그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이런 잠언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의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겉모습을 많이 보죠. 또 어떻게 보면 첫인상이라고 그럴까요? 그 얼굴이나 또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카테고리 안에 이렇게 딱 넣어둘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외모가 틀릴 때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은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에 때가 끼지 않고 또 죄악이 머물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교회 내에서 이제 우리 교육자님들을 뽑게 될 때 또 우리 간사님들을 뽑게 될 때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제가 느끼는 게 의외로 굉장히 이렇게 한 1분 정도의 자기소개하는 그 1분 안에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저를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여러 번 있는데요. 이상하게 이제 전혀 모르는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딱 앞에 앉아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오래 듣지 않고 뭐 짧은 시간 안에 저분은 어떻겠구나, 저분은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는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도 많고요. 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외모로 또는 첫인상으로 이렇게 겉모습으로 판단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외모를 가꾸는데 신경을 많이 쓰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진짜 중요한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부분이나 우리의 속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우리의 겉모습도 중요하죠.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니까 우리가 외모를 단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참 중요한데 그러나 외모에 신경 쓰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을 또 교훈적으로 알게 되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면은 이제 뭐 작업을 할 때나 뭐 행군할 때 보면 한 50분, 1시간을 놓으면 50분 일하고 50분 행군하고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또 50분 행군하고 또 뭐 10분 쉬는 거. 근데 그 5분이나 10분 짧게 쉬는 그 시간이 굉장한 활력소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 또 우리의 일 속에 바쁘게 가지만 우리가 한 10분간 또는 30분간 이렇게 하루 중에 한 번이나 또 2번 정도 우리를 돌아보는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신앙을 좀 돌아보는 관계를 돌아보는 그런 쉼의 시간, 안식의 시간, 또 재충전의 시간 어떻게 보면 우리를 자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마음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의 많은 교훈과 지혜 가운데 우리 가정에 대한 또 사람에 대한 그러한 교훈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여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인데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 아주 이렇게 좀 예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게 중학생 때 이제 이 잠언 말씀으로 달력을 만든 그런 게 있어요. 한 장 한 장씩 넘기는 거기에서 어렸을 때인데 이 말씀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뭐 그런 생각 좀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가정의 머리, 가정의 중심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가정의 분위기는 아내 또는 어머니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이 주는 교훈은 다투는 여인, 그러니까 이제 집안의 분위기가 이제 아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에는 아주 큰 집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움막과 같이 아주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이렇게 화목하고 평화롭고
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그곳이 이렇게 큰 집에 있는 거가 아니라 작은 움막에 있다. 큰 집에 있다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화목한 게 아니라 또 움막이라고 말하는 아주 자그마한 곳에 있다고 해서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안에 있는 어머니에 의해서 또 아내에 의해서 여자에 의해서 그 집에 또 행복이 또 분위기가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교훈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이 말씀 가지고 자꾸 이렇게 좀 좋은 말을 해주는 아내한테 당신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뭐 이렇게 인용하면은 안 되겠죠. 이건 그런 뜻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행복 또 가정의 이 행복이 아주 크고 넓은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뭐 크고 넓은 집에 호화찬란한 장식품으로 가득 채워져도 거기에 사는 부부가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거를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뭐 집의 평수가 작고 뭐 안에 장식품이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어도 그 집에 사는 부부가 또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면 그게 바로 이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이기적으로만 보는 그런 모습에서 따지고 그런 것보다 서로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서로 돌봐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면 그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투는 여인보다 기도하는 여인, 또 다투고 또 아픔을 주는 그러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이 우리가 꿈꾸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모으시고 무릎을 굳게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내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남편들도 막시 여러분의 손이 자녀를 겁주거나 아내를 때리는 손이 아니라 그 손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손이 되고 자녀를 축복하는 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가운데 또 부부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해외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